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지내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범죄한 것도 많이 있었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씻어주시고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열방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모든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열방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정직과 성실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와 모든 국민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 가지 악법들이 만들어짐으로 걱정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번 법이 만들어지면 고쳐지기가 너무 어려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레바논 송주영, 박정임, 러시아 장순영, 김정희, 장하림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의 미사랑 교회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9번입니다. 교독문 39번. 시편 95편 교독문 39번입니다.
39번,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8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83장입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 난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가 1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슬프게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 분에게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믿음의 두 가지, 우리가 두 가지를 특별히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격과 능력과 지혜를 믿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나게 치며 올라오면 같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꽃은 태양을 봐야지 꽃이 잘 피고 채소가 잘 자라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인간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까?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꿈을 꿔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 엄청 많이 들으셨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저도 원어로도 찾아보고 계속 읽어봤는데요. 결국은 믿음은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직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꿈꾸는 것이에요. 그런데 꿈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나 혼자 나는 뭐를 먹고 싶다, 뭘 하고 싶다, 난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런 나 혼자 꾸는 꿈이 있고, 또 하나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저 앰비션, 그저 내 야망을 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나의 야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꿈꾸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꿈을 꾼다는 게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꿈을 꾼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실 것을 믿고 준비하는 그릇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응답을 주실 것인데 여기에 대한 그릇을 내가 너무 조그만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고 싶어도 그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에 금방 넘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큰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큰 꿈을 꾸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꿈은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내가 완전히 의롭게 되었다는 꿈을 꿔야 됩니다. 지금 내 눈에 볼 땐 내가 너무 형편없는 것 같을지라도 십자가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완벽한 의인이에요. 나는 너무나 의가 되었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사실 코로나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자살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시장 옆에 있는 교회인데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장에도 문 닫은 집이 벌써 몇 개가 있고 새로 되는 집들이 자꾸 있는데 참 지나갈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저분은 과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제가 아는 어떤 집은 벌써 주인이 2번 바뀌셨어요. 우리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벌써 2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린 참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이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꿈꾸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데 막연한 꿈을 가지면 이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인지 나도 모르고 주님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꿈을 꾼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눈이 멀었으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가 귀가 안 들리면 귀를 좀 듣게 해주세요.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주님이 딱 응답하실 때 주님이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되는데 내 믿음이 막연하고 애매하면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우리가 원대한 꿈을 꿀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꿈을 꾸면서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이제 꿈을 꿨으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기도도 하고 입술로 선포도 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 2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니까 배가 엄청나게 커도 키는 조그마잖아요. 키가 뭔지 아시죠? 배를 운전하는 그런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혀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은
불이 얼마나 작은가 그랬단 말이에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랬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숲도 작은 불 하나가 다 태우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말하는 대로 나의 인생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말을 하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크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을 때도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나의 구원을 결정해요. 마찬가지로 입으로 우리가 중요한 일은 선포해야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처녀 총각이 서로 사랑한다고 아무리 서로 얘기를 해도 결혼식장에 가서 이 선서를 안 하면은 이게 부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세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입술로 선포할 때 역사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말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따라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인간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입을 열어 정확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향달되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 훈련이 잘 된 분들 침묵하면서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지만 저도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주여 그러다 보면 나중에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입을 열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또 방언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 좋은데요. 오늘 특별히 입을 열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어. 그러니까 긍정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책을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우리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서적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책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의 힘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사람들이. 근데 그 책에서 나온 말인데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니까 어머니는 사모님이었죠. 근데 어머니가 암인가에 걸렸어요. 이제 병이 날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특징은 한 번도 난 이 병으로 죽을 거라는 말을 안 하시고 거꾸로 나는 이 병을 이길 수 있고 이 병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긍정의 말만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나를 어쩔 수 없다. 나는 이 병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말한 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어머니의 그 질병이 어느 날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엘 오스틴이 충격을 받아요. 말이 이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긍정의 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교회를 가보지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봤더니 얼마나 교회가 큰지 몰라요. 자꾸 부흥을 해가지고 이분은 사실 제대로 신학교육도 잘 받은 분도 아니에요. 지금 이분이 뭘 했었냐면 그 아버지가 목회할 때 방송실에서 일했었어요. 방송실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목회를 하라고 해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너무 부흥이 돼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큰 예배당에서 굉장히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오늘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면 제 경험입니다. 제가 29살 때 제가 정말 애인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전도해서 되게 소문이 났어요. 곽찬희 전도사 열심히 전도한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한 번도 연애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는 한 지가 오래됐는데 기도는 많이 했는데 기도는 하고 꿈은 꾸고 다 했지만은 입술로 선포는 안 해봤었어요. 근데 제 방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입술로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결혼한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금 애인도 없는데 뭘 선포를 해요. 근데 제가 또 순진해가지고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그분이 저한테 한 5살 형이었는데 지금도 친하게 지냅니다. 지금도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 제가 그때부터 시험 선포를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한테 나 올해 결혼한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친구들이 물어보죠. 애인은 있느냐? 없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선포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 선포를 한 지 얼마 안 있어서 정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주의자매와 결혼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제 그 형님의 말을 그때 안 들었으면은 아마 결혼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믿음으로 나 결혼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정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말의 능력이 있구나.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선포한 게 또 뭐가 있었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내가 선포한 게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유학을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집 형편에 어림도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실제로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막 찾아와가지고 그때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유학원에 갔더니만 돈이 엄청 많게 든다는 걸 그때 처음 아는 거예요. 나는 못 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선교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난 선교사를 갈 것입니다. 선교사를 가더라고 제가.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개척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척을 할 것입니다. 개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포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걸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따라해볼까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오늘 무슨 말하고 시작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 말을 들으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부정적인 말도 많이 했어요. 제가 시골에서 살 때 죽겠다는 말이 그 당시에 유행어였어요. 죽겠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시죠.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근데 하루는 제가 그때 시골에 살았는데 서울에서 전학 온 친구가 있었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죽겠다고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다 언어거든. 우리는 맨날 죽겠다는 말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걔 얘기를 듣고 죽겠다는 말을 조금 덜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밥 먹고 하는 말이 죽겠다는 말이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제가 조금씩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지만 나의 언어가 바뀌니까 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말을 했으면은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뭘 하겠다, 결혼을 하겠다, 유학을 가겠다, 취업을 하겠다 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빨리 총각들 처녀면 선을 보든지 뭘 해야 되는 거고, 또 유학을 가면 공부를 해야 될 거니 공부를 하고, 내가 서울대를 가려면은 서울대 근처라도 가려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하려면 취업 준비를 하고 해야 돼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나타낸 것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얘기도 전에도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처음은 구하라예요. 구하라는 건 뭐예요?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자, 우리 따라 해볼까요? 기도하라. 자, 이제 기도를 했으면 뭘 해야 되죠? 찾으라요. 찾으라. 기도했으면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취직을 하려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회사를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기도만 하고 어느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는지도 모르고 멍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자꾸
찾아보라는 거예요. 결혼을 할 거면 이분도 만나보고 저분도 만나보고 실패도 해보고 뭐 태자도 맞아보고 그러면서 내 짝은 어디 있는 것일까? 막 기도하면서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막 주여 금식하면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흥이 안 되면은 주님 어떻게 부흥해야 됩니까? 부흥할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애를 써야 돼. 그다음에 문을 두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했으면 찾고 두드려요. 두드리는 건 뭡니까? 이거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찾았어요.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찾았습니다. 회사가 무엇이냐? 삼성입니다. 삼성이면은 삼성이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기도했으면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두드려야 돼요. 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도 삼성에 간 친구가 있는데 되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은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찾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두드려야 돼요. 고기를 잡으려면 바닷가에서 그물만 씻고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의 말을 듣고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을지라도 지금까지 계속 허탕만 쳤더라도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생각하고 정말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제까지 안 됐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내가 도전할 게 뭔가?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혹시 우리가 안 해본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안 해본 게 많죠. 우리 사실 개척하자마자 여기 이사 오고 바로 코로나 터져서 별로 한 게 없는데 우리가 안 해본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라도 할 수 있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보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100일 연속 기도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9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딱 10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계시든지 그 처한 곳에서 한번 기도를 해보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를 해보자.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될 때인데 일단은 기도의 그물부터 내리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뭐 카톡으로 보내셔도 좋고 종이에 적으셔도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매일 기도하지만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잘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기도할 수 있도록 같이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네. 사실은요, 이 믿음의 완성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지 뭘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기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지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이 확립이 안 되면요, 기복적인 신앙이 돼요. 주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러다 만다고요. 근데 감사 찬양이라고 하는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이 마무리가 있으면 기복신앙이 안 돼요. 왜냐하면 돈 안 주셔도 감사하면 되니까. 지금 병 들어서도 암이 안 나서도 기뻐할 수 있으니까. 이게 참 신비거든요. 그런데 신비한 거는 기뻐하고 감사하면 환경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머린 캐로더스라는 목사님이 감사 찬송에 대해서 강조하는 미국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수리하는데 아주 펄펄 끓는 아주 뜨거운 그 탈인가요? 그걸로 교회 지붕을 아마 이렇게 때우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성도님이 이 뜨거운 거를 팔에다가 이걸 떨어뜨린 거예요. 그럼 팔이 다 이게 옷이 타고 막 피부가 타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분은 밤낮 범사에 감사하자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자고 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책을 읽어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뜨거운 게 떨어져서 이게 타고 있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요, 여기 아픈 데가 다 나았대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분 책을 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기적. 근데 기적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감사할 때.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때. 그때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아는 분은 아시죠? 우리 교회 재정은 기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마치 그 물을 넣고 차가 가는 거와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는 도저히 이게 감당이 할 수 없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것을 채워주고 계세요. 그래도 지난주에도 우리가 8월 31일이 됐는데 그때까지 재정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날 채워져야지 적자가 안 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8월 31일에 우리 재정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조금 남았어요. 근데 누가 채웠냐 하면은 지금도 누군지 몰라요. 저도 모르고 아마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분이 헌금을 보내왔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개척하고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올해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갔더니요, 자꾸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가 하여튼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어요. 이 어려울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상급이 있는데요, 그러려면 첫 번째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도 벌써 이게 거의 99%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두 번째는 꿈을 꿔요. 근데 내 자신의 꿈이 아니라 뭐에 기초한 꿈이에요? 말씀에 기초한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꿈을 꾸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적극적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우리 시편 18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18편, 많이 외우는 분들 많을 거예요. 시편 18편은 정말 다 외우면 좋겠어요. 아주 축복의 말씀이 가득한데 시편 18편을 나에게 주셨다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24절부터 우리 한번 30절까지 합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어떤 상을 주시는가 한번 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그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보호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의를 따라 갚으시고 뿌린 대로 거두세요. 우리는 이제 믿음을 심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라는 유명한 그 유태인 강제 수용소에 유태인 신분으로 그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그 고생을 하던 생사를 오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되게 유명해요. 영어로는 Man's Search for Meaning, 의미를 위한 사람의 탐구 이런 거겠죠. 의미를 위한 탐구, 사색 그런 건데 한국말로는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뭘로 유명하냐 하면 의미 치료로 유명해요. 이분의 책, 이분의 연구의 핵심은 의미예요. 이분은 크리스찬이거든요. 인간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고난을 속, 어떤 이 아우슈비츠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를 붙드는 사람은 그걸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의미를 포기한 사람, 낙심한 사람은 금방 죽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분이 쓴 글을 보니까 이분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을 놓아버린 사람인데 더 이상 난 수용소의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대요.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누워서 아무리 때리고 욕을 해도 아무 일도 안 한대요. 누운 상태로 거기서 소대변을 다 쏘고 움직이질 않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락 없이 며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이게 죽을 조짐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나 의미가 있는 사람 안 죽더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사람. 나는 여기 수용소를 나가서 만날 사람이 있어. 나는 여기서 수용소를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리고 아니면 믿음을 갖고 나는 주님을 믿어. 제일 좋은 건 그거죠. 예수님을 믿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의미를 갖고 뜻을 갖고 사는 사람은 버티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빅터 프랭클을 얼마나 도우시는지요.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나중에는 2차 대전이 끝날 때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군들도 슬슬 도망갈 준비를 하는 그 시점이에요. 이제는 이제 살았다. 그러나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생사를 이 독일군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러더래요. 야, 우리 어디로 이동할 거니까 다들 이 트럭에 타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탔대요. 이제 우리 전쟁도 끝나가고 무슨 일 있겠나. 그러면서 독일군들이 웃으면서 타라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재수가 없게 빅터 프랭클하고 친구만 못 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슬퍼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만 못 탔지? 여기 이거 타고 가야 되는데. 놀라운 일은요, 며칠이 지났어요. 웃으면서 타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태워서 살렸을까요? 태워 죽였을까요? 다 태워 죽였어요. 빅터 프랭클하고 친구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몇 번 이분이 그런 걸 겪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빅터 프랭클은 굉장히 중요한 이 책을 쓰고 세계적인 학자가 돼요. 나중에 이분은 90살이 넘도록 삽니다. 근데 이분이 감옥에 있는 동안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사랑하는 아내, 어머니 다 수용소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고난 속에서 과연 삶의 의미는 뭐냐?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 것이냐? 여러분,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일 줄 믿습니다. 결국 의미라는 게 뭐예요? 인생의 의미라는 건 믿음이거든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이런 아름다운 구절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용소에서 일할 때도 우리는 종종 옆에서 일하는 동료의 눈을 돌려 바바리아 숲의 키 큰 나무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게 했다. 이 바바리아 숲이 그 아우슈비츠 옆에 있는 숲이에요. 폴란드에 있는. 근데 그 숲은 우리가 대규모 비밀 군수품 제조 공장을 짓는 데 동원했던 바로 그 숲이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죽도록 피곤한 몸으로 막사바닥에 앉아 수프 그릇을 들고 있는 우리에게 동료 한 사람이 달려왔다. 그러더니 저무장으로 가서 해가 지는 멋진 풍경을 바라보라는 것이었다. 밖에 나가서 우리는 서쪽에 빛나고 있는
짙은 청색에서 핏빛으로 끊임없이 색과 모양이 변하는 구름으로 살아 숨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진흙바닥에 패인 웅덩이에 비친 하늘에 빛나는 풍경이 잿빛으로 지어진 우리의 초라한 임시막사와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감동으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처럼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풍요로운 자유로운 사회 속에서도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자살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뭐 젊은이들도 취직이 너무 안 되고 아마 역대급으로 취직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결국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우리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합력하여 선우이시는 주님을 날마다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이제 바꾸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꿈을 꾸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꿈과 비전 가운데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찬송합니다. 이렇게 감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주의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주 이 예물 가운데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금해 주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는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9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100일 연속으로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물론 각자 처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교회의 부흥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들 소원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소원을 한번 적어 보시고 저에게도 12일까지 보내주시면은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취업이든지 진학이든지 뭐 치유든지 기도할 때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을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최고리 형이신 김 집사님이 또 취업을 하셨어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지금 85세신데 취업이 되셨어요. 우리 교회는 취업이 100%예요. 우리는 뭐 나이와 상관없이 취업이 되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축하드리고 정말로 하나님 너무나 우리 집사님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열방예배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